그 특송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봉독한 후에 여러분들 좀 자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잘 산다 하면은 부자다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 물질 문명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다듬어 본다면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삶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억눌리는 삶을 살아야 했고,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과부는 참 처지가 딱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과부와 고아를 잘 대해주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도 그 유교, 억누르는 문화 속에서 많은 한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좀 특이한 한국말이 생겼어요. 이 한은 영어로 번역을 잘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The lump of mind인가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봤습니다. 한은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풀어줘야지 그냥 놔두면은 가슴 속에 이제 화병으로 되지요. 이처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우리는 잘 산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까? 풀어줘야 할 응어리가 맺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한 수를 배워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마구 대들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마구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나요? 주님께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듯이 주님께 내뿜으십시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은 사회 정의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살하면 자기만 손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지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를 하박국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웃에게는 편안히 대해주고 마음의 불평은 하나님께 고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웃이 있나요? 그 사람과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애써 웃는 낯을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부글거림은 주님 앞에 다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기본 방법입니다. 기본 자세인데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건 아니냐 항의하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즉 잘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걸까요? 하박국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어째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항의죠.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짓는 것이 완전한 의요 공평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나타내는 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도덕의 기초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왕국의 의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의가 과연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의라는 말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이 의라는 말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관계의 문제이지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계약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배반을 했죠.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그런데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계약이 깨어졌을 경우에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의 친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롭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의롭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온갖 고통과 질고와 억압 속에서 이제 괴로워하는 인간들인데, 이러한 인간들을 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약 관계를 다시 수립하셨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친교 관계를 떠나서는 진정한 의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선에서 의인이 아니고 또 악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의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그 사람은 선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지만은 여기서 도덕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왠가요? 그가 도덕군자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러기에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재판관을 불의하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또 그의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기에 불의하다는 겁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왜 그럴까요? 왜 의에 주리고 목말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처형한 헤롯에게서까지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설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이처럼 관계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이 계약 관계를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간 자에게만이 그 율법의 의, 그 진정한 의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 인간과 맺은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과 관계를 존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의 원천이십니다. 인간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겨납니다.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는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값없이 주는 의의 선물을 받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계약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에게 무슨 공적이 있어서 주어진 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기에 인간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자의 표본입니다. 의와 공평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모든 것들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시기, 미움이 없어질 것이고 애통함과 불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마음속의 더러움과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고 굽은 길이 펴지고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이하를 다시 보시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마음이 모질어진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장 4절 후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 1장 17장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이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할 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그랬고요. 14장에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야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니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의인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는 아마도 상당히 충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무작정 상경식으로 나선다는 것은 웬만한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긴가민가한 하나님 말씀이 아무개야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거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씀을 듣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끔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한 1700년이 흘러서 로마서 1장 17절 읽던 마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가 재조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의인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처럼 희망이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주인이심을 인정하니 죽었던 내 영이 되살아나고 온갖 세상의 억눌림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몸의 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속에 울분이 들끓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나니 주님이 내 속에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내 속에 자라지 못한 부분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왕이요 공평의 왕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과 벗어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굽어진 관계요, 깨어진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속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리 된 것은 아닌가요? 잘 사는 법을 익히 배우지 않아서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그 모순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만 하면 그 부정과 불의가 없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제9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강권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 관계를 제대로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행하다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게 되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웃을 속이고 굽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어서 너그럽고 후한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의분이 남아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 가운데 거하며 힘을 잃어가는, 그리고 빛을 발해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구는 데 힘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힘을 찾고 빛을 비출 수 있을 때 불의하고 굽어져 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내 그릇을 깨끗이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소원과 기도가 바로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쓸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사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엔 우리의 영혼육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비법입니다. 이 비법을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돈되고 풍요롭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처럼 자기 속에 부글거리는 분노를 주님께 다 터뜨리고 나니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요, 의인이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분을 바란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악인은 믿음이 없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겠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런 사람은 이곳에서나마 잘 먹고 잘 살게 놔둬라, 이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움켜진 것이나 즐기다 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인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훨씬 더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85장 가사가 어떻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은요,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할도다. 이 곡의 작사자는 주님과 사귀는 맛이 어떤가를 잘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잘 살아보십시다.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을 의지하고 몸이 편찮을 때 주님께 아뢰십시다.
이 길이 잘 사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사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까지 잘 산다 하면 돈 많고 힘이 세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잘 사는 삶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저희들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야 진정으로 잘 사는 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의인이요, 의인이 되어야 자기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관리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 사는 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